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이 특별히 종말론을 강의할 때 우스운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생각해 보면 수요일 날 비 오는 날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교인들이 교회에 예배하러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시지 않을까. 근데 저는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생각해 보니 손 들고 얘기하시겠어요? 명절날 주일 명절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내일이 명절인데 오늘 하루 전날 예배드리고 주일인데 명절 하루 전날인데 예배드리고 가도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신앙의 우리가 수준, 신앙의 성숙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가 좀 많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 성장이 이렇게 안 될까? 신앙 성장이 우리의 성숙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 하는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가게 됐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고향이라는 말, 본향이라는 말이 나와요. 본향이라는 말은 곧 고향이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제가 16절 말씀을 보면은 15절부터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고향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추석 명절인데 오늘 이 명절만 되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교통 체증이 말이 아니죠. 지난 금요일부터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은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고 또 고향을 찾게 되는 것이죠. 회귀본능이라는 말이 있죠. 동물이나 그리고 또한 물고기들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는 코끼리 같은 경우에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에 그 태평양에 있던 그 연어들이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 남대천에 돌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이제 죽는다고 그래요. 그 수천 킬로를 있던 그 연어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죽는 이런 물고기도 하찮은 물고기도 자기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죠. 고향에서 죽는다는 거죠. 아담 아래 태어난 우리 모두는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래 고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원래 고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거기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그런 죄악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고향을 잃은 것이죠. 고향을 떠난 것이죠.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고향을 찾아갑니다. 왜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을까요? 고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예? 타향은 싫다 그래요. 고향이 좋다. 왜 그래요? 타향은요, 우리가 정말로 타향살이가 힘들다는 것, 또 외국에 가가지고요, 이민을 가면, 외국에 가면 거긴 외국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가 달라요. 또 뭐 피부 색깔도 다를 수도 있고요. 미국은 미국 안에서 뭐 백인과 흑인, 지금도 이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가 맞지 않는 것이죠. 백인의 문화와 흑인의 문화가. 그래서 서로가 그 뭐예요? 이렇게 핍박을 하지 않아요. 타향은 사실은요, 어떤 텃세가 있고요. 타향은요, 새로운 자기와 다른 사람이 오면은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찾게 되는 거고, 고향을 그리워지는 거고. 제가 저희 동네에 실향민이 있었는데, 이북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자기 부인도 부모님도 부인도 형제들도 놔두고 이제 혼자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명절만 돌아오면은요, 이 고향의 향수에 젖어가지고요, 술을 얼마나 마시고 막 곤드레를 마셔가지고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요, 막 엉엉 울어요. 막 엉엉 울어. 고향을 생각하면서요. 그만큼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향은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의 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반겨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겨줄 사람이 없다면 고향을 찾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고향에 가면은 친구가 나를 반겨주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또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나를 반겨주시기 때문에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사모하고 고향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이 사모할 거라 그랬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지니라. 이 더 나은 본향, 즉 고향이 어디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향이 있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있지만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이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요, 고향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고향 가는 길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향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그렇게 많이 정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부산까지 가는데 뭐 4시간, 뭐 5시간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 밀리지 않습니까? 막 7시간, 9시간 걸려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 고향이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더 나은 이 고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우리는 천국만 생각하면 설레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의 나라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야 됩니다. 마음이 설레야 됩니다. 마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벤 다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의 이것저것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구경하던 중에 매우 아름다운 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집은 아주 근사하고 아주 멋있는 그런 집입니다. 부자는 부러움의 말투로 도대체 이 아름다운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천사는 그 집은 당신이 종으로 부렸던 사람의 집입니다. 당신의 종의 집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부자는 당황하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이런 멋진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천사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천사의 단호한 대답에 더 이상 우길 수 없었던 이 부자는 천국의 또 다른 장소를 한참 가게 됐어요. 가다가 보니까 이번에는요, 너무나 낡고 허술한 집 한 채가 보였어요. 부자는 천국에도 이런 초라한 집이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어서 도대체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놀랍게도 당신의 집이요. 이 집은 당신의 집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더럽고 추한 집이 내 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사람이 따지자 천사는 천국에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착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세상을 살면서 보낸 재료로 지어진 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잠시 동안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인 이 천국에 누릴 상급을 더 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기서의 그 삶의 재료가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것이 우리의 집을 짓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돌아갈
진정한 이 본향을 생각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다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다 같이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다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먼저 산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외국인이요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외국입니다. 예?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여기는 타향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외국인입니다. 타향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익숙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죄악 세상에서 텃세를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요 더 텃세가 심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티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계인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외계인이 여기 오면은요 전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너무 부자연스럽고요 너무 살아가기가 좀 힘이 들어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오면은요 그 본토인들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핍박을 합니다. 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외국이라는 살.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맞지 않아야 되고요. 죄악으로 타락한 이 문화가, 이 세속의 문화가, 이 타락한 문화가 맞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삶이 익숙하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요, 여관이요, 모텔이요, 호텔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집은 여관이요, 모텔이요, 호텔이다. 호텔보다 좀 못한 것이 모텔이고요. 모텔보다 좀 못한 것이 여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조금 좋다 나쁘다 이거는요 사실은 내 집이라고 하지만 내 집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가 갈 집이요. 내가 그거 집 샀다고 영원히 내 집입니까? 이 세상 떠나면은요 다 놔두고 가야 돼. 여기다가 꾸미고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해외로 출장 가가지고요 호텔에 묵으면서 호텔방을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수리하고 꾸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호텔은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얼마 묵다가 떠날 곳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있다가 떠나야 할 세. 그래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이고요.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랬고요. 인생은요 초로 인생,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이슬과 같이 잠깐 있다가 햇빛이 나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살 것 같지만 천년 만년 살 사람 없습니다. 다 떠나가야 돼요. 잠깐 머물다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까 정용길이가 그러잖아요. 에? 제가
여기 중학교 때 와가지고 이래 벌써 이 군에 입대해서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나 잠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지금 60을 향해서 갑니다. 끔찍하지요. 끔찍하죠.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7, 80이 됐는데 언제 여기 이렇게 왔는지 난 알 수, 그냥 시집장가 가고 아이들 낳고 교육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벌써 70이 되고 80이 되고, 누가 나이를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요 금방 왔어요. 금방, 이 세상 금방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잠깐이에요. 인생 잠깐입니다. 금방 가요. 그런 우리가 이 세상 너무 미련을 가지고요, 이 세상에다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땅에다가, 이 세상에 너무 관심을 갖고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면 이 땅에는요 썩고 도둑 맞고 썩고 부패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에?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하늘에 관심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가는 외국인이요, 잠깐 있다가 머물다가 갈 우리의 여기가 여러분 나그네고요, 여기가 그냥 호텔이고, 집 좋은 집들은 호텔일 것이고요, 조금 못한 집 모텔일 것이고요, 조금 못한 것은 또 여관일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곳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고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갈 고향,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제 돌아갈 거예요. 언젠가는 가야 돼요. 이 세상 떠날 날이 와요. 에? 그날을 준비하며 그 고향 갈 생각을 사모하면서요, 가슴 설레이면서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에? 그곳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곳에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신랑도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품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기다리고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은 너무나 포근한 품이요,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품에 안기면은요 모든 눈물과 한숨이 한순간에 사라져가는 거예요.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나은 본향, 따라합시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자. 아멘. 천국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방해가 있어도 설레는 마음과 기쁨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 짓고, 이 땅에서 못된 짓 하고, 이 땅에서 개떡같이 살면은요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고향에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부끄러워요. 고향 가는 길이 떳떳하지가 못해요. 고향 가는 길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도 부끄럽고 신랑에게도 부끄럽고 동네 사람에게도 부끄럽고 친구들에게도 부끄럽고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바르게 살지 않으면요, 고향 가는 길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 타향에서 잘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여 자동차도 좋은 것 끌고 옷도 기티나게 입고 그래 봐요. 그러면요 얼마나 고향 가서 자랑거리가 많은 의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고향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차를 막 그냥 광택을 내고 막 세차도 안 하다가도 막 세차하고 막 광택 내가지고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자랑하기 위해서. 떳떳해. 내가 이 타향에서 성공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타향에서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왔다는 걸. 그래야 막 친구들이 막, 야, 너 성공했구나. 동네 사람들이, 아무개 성공했구나. 그리고 또 부모님도요, 자랑하고,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 성공해가지고 돌아왔어. 우리 딸이요, 막 자랑하면, 입에 막, 개거품을 물고 막, 자식 자랑하는 거야. 막. 그 자랑하에. 그런데요, 자식이요, 이 땅에서요, 타향살이에서 그냥 망해가지고 또 못된 짓 하고 막 그 사람만 보면은 막,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고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오는 것, 그 아들 자체가 오는 것이, 그 자식 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고향을 찾는 그 자식이 오는 거, 부모가 부끄러워합니다. 자식이 오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친구들이 오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가 오는 걸 부끄러워해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자신도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너무 못 살아서. 창피해서. 오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타향살이 이 땅에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저 천국을 아버지 품으로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가고 싶은 많은 사람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티없이 내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라도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고 거기서 상급과 칭찬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은요, 면류관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천국에서 우리가 가서 정말로 개털모자 뒤집어 쓰고, 남들은 다 면류관 쓰고 왔는데요, 우리는 개털모자 쓰고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 천국은 가긴 갔는데, 고향은 가긴 갔는데, 고향도 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 고향은 가긴 갔는데, 이게 여러분 남루한 옷을 입고 천국에서 그냥 자기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세상에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는 전혀 살지 않은 이런 삶의 모습은요, 주 앞에 설 때 벌거벗은 몸이고요, 부끄러운 모습이요. 그래도 여러분 승용차도 그럴 만한 것 좀 구입하고요, 옷도 그럴듯하게 좀 입고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이야, 성공해서 돌아왔다 그래야 돼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들을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너 우는 거 나 부끄러워. 어떻게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가 거기 천국에 오는 걸 부끄러워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잘했다.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한 성을 한 우리의 천국의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네 집이 여기야. 아멘.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의 풍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품이 계신 곳이요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 천국 가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그 천국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타향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의 문화가 우리에게는 부자연스럽고 잘 맞지 않아야 합니다. 잘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관심을 갖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쌓는 것은 내가 출장 가서 머물고 있는 여관과 호텔을 꾸미는 것과 같아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곳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잘 삽시다.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성도와의 관계를 잘 맺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삶으로 하늘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